안녕하세요. 2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레드 크릭스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절망 속에 드리는 간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하는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다시 가져다 놓으라며 더는 언약궤를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고난 앞에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 자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모든 인생은 위기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 이유는 인간의 악한 본성, 죄성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내어드리게 됩니다. 모든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행의 아픔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식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위기의 순간은 본질에 충실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의 표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6편의 표제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63편은 유다 광야에 있던 때입니다. 모두 위기의 순간이죠. 다윗은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취했던 것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위기를 통해 배운 기도는 다릅니다. 위기를 통해 만들어진 단단한 영적 근육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온갖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 떨지만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각종 지식과 교리로만 믿었던 것들, 편안한 삶만을 축복으로 여겼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은 다시 한번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다윗과 함께 있으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까지 메고 왔습니다. 다윗 일행이 기드론 강을 건너는 동안 그들은 마치 수호라도 하듯 언약궤를 내려놓고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론 강을 건넌 뒤에 감람산 길을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은 그를 이상적인 왕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윗의 그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인 아하마스와 요나단에게 자신과 내통하는 첩자가 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나선 후세에게는 심지어 이중 첩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척해서 아히도벨의 적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조언을 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모든 정보를 사독과 아비아달을 거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 자신에게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연루된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모든 것을 내맡기겠다던 다윗의 모습, 처량하게 울며 아들에게 왕궁을 빼앗기고 피난가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은 이런 다윗의 두 얼굴을 모두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의 유한성을 되새겨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마저 이렇게 한계를 가졌으니 모든 사람은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역설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타고난 전략가입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아들의 반역 소식에 처량하게 도망가고 있는 신세지만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전략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점령한 왕궁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눈과 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윗은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전략가였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일행을 만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24절로 28절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자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도 성읍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도 첩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길 것은 확실하게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사람은 함께 도망다닐 사람이 아니라 왕궁에서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다급하지만 그 다음에 대한 전략을 구사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절망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십시오. 29절로 31절은 도피하며 도움을 간구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은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감람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이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왕으로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더는 낮아질 때가 없을 때 다시 올라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겪는 이 일들은 이유 없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그 아픔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집니다. 바닥에서 누리는 은혜가 귀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도 모반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배신은 큰 충격이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모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절망적 상황과 시련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끼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가 하는 일이 내게 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32절로 37절은 기도 응답을 얻습니다.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할 것을 결단한 상태였지만 다윗은 그의 합류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편에 선 것으로 가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다윗의 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말대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로써 역전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낼 길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확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취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윗은 피난을 가는 중에도 치밀히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온몸으로 참회하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중에도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배우고 따라야 할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 상황이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다윗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게 한 후에 정도를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치유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절망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께 달려가 마음을 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